말씀을 봅니다.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17장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니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우리 강 목사님 나오셔서 믿음의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을 증거하여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의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전할 텐데요. 아브라함을 우리가 흔히 믿음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 믿음의 아버지가 어떻게 믿음의 아버지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일단은 아브라함이 태어난 곳은 유대 땅이 아니죠.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요. 갈대아에 있는 우르라는 곳이었습니다. 이 우르라는 곳은 그 당시에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고 발전된 도시였고요. 그리고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르라는 곳에서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는 우상 숭배하는 그 이제 우상 숭배하는 도구를 파는 그냥 상인이었죠.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는 우르를 떠나라 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자신이 나고 자란 고향이었던 우르를 떠나고 그리고 혈업을 떠나고 자신이 가장 익숙한 환경이었던 곳을 떠나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그 땅을 가게 됩니다. 이 우르를 떠나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았을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미 자리를 잡았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자신이 아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과 함께 아버지가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서 되게 편안하게 지냈을 거예요. 우르라는 땅에서 굉장히 편안하게 지냈을 것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오래 살다가 이제 대전으로 이제 가게 됐는데 되게 어색하더라고요. 아무도 모르는, 제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그 땅에 가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색하고, 이게 낯설고, 그리고 그곳에서, 대전에서 이제 살아야 된다는 그 마음이 드니까 겁도 나고요.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아브라함도 이 고향을 떠난다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여서 그 땅을 우르라는 땅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목적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보여주겠다. 너가 갈 곳을 보여주겠다. 그 땅으로 나를 따라와라. 나를 믿고 따라와라. 라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은 굉장히 거절할 법한데 한 번쯤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길 떠나는 거 힘든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할 뻔한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 신뢰해서 그 땅을 떠나서 우르란 땅 떠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땅으로 아브라함은 나아갑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그냥 단순히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우르에서 떠나서 약속한 그 땅으로 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죠. 그리고 이 부르심에 따라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순종하여서 행동으로 보여주죠. 정말 믿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할 땅, 약속한 그 땅,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거절했겠죠. 안 가겠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말로만, 저 그 땅 갈 거예요. 라고 하면서 민기적 거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렀을 때, 내가 그 땅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라면서 그 순종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 유대인들 중에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에서 가장 믿음이 좋은, 믿음의 아버지로서 성장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구원 역사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이 믿고 자신을 따라가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의 약속들은 일단은 먼저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라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후손이 크게 번영할 것이다.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이 번성하여서 할 것이다라는 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줍니다. 즉, 이 당시에 많은 인구가 있어야 되고 많은 땅을 차지하는 것이 정말 큰 민족이고 큰 나라일 텐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한 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너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을 해줍니다. 근데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이 약속을 믿으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이 결국에는 자신이 많은 자녀를 가질 것이고 그 자녀들이 정말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온 그 자녀들이 정말 그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축복해 주겠다는 그 은혜를 주시겠다는 그 약속은 정말 아브라함에게는 굉장히 크고 놀라운 약속일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또 이렇게 약속하죠. 아브라함 몸에서 날짜가 그 약속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즉, 다른 어떤 누구를 통해서 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만 나온 그 자녀가 영원한 상속자가 되고 유일한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분명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나온 그 자녀가 온전히 이 나라의 상속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그 땅과 그 민족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별과 같은 후손들을 약속합니다.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그런 약속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을 보면 정말 수없이 많은 별들이 있는데 그 별들만큼 너의 땅이 그리고 너의 후손들이 늘어날 것이다. 많은 후손들을 가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주십니다. 약속을 하시죠.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언약의 그 중에서 가장 하나님과의 중요한 약속이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 영원한 약속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영원한 언약을 맺는 거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영원한 언약을 맺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이어서 나오는 그 후손들에게도
나는 그런 하나님이 될 거다. 너네들을 이끌어 나가는, 너희들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너희들이 나를 따르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에게조차도 함께 하시겠다.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할 때 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암송아지와 암염소, 순양, 산배조기, 집배조기를 가져오게 해서 둘로 쪼개어 마주 놓게 합니다. 이 뜻은요, 이 당시에, 이 고대 근동 그 당시에 이 언약을 통해서 맺은 이런 의식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 언약을 지키지 않을 시, 이 언약을 지키지 않을 시에 이 동물들과 똑같이 하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로 쪼개어서 둘 다 이 약속에 온전하게 순종하겠다, 지키겠다라는 언약을 맺어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것에 동의하고요. 하나님께서 그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가는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끌어가시겠다. 이 약속을 끌어가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상징적으로 그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하나님께서, 그리고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이 언약을 주족으로 끌고 갈 것이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러서 아브라함에게는 그 자녀가 생기죠. 처음에는 하갈이라는 하갈이라는 그 종과 관계를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자신의 그 아들을 낳는데 이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세운 그 언약의 계승자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통해서 낳은 그 이삭을 통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창세기 17장 19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에 축복하시고, 이삭을 통해서 언약이 이어질 것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라를 통해 주어진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주된 계보가 이삭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계속해서 내려갑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이제 그 100세 때 낳은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이제 제물로 바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하시죠. 아브라함에게 그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이삭을 그래서 모리아 땅으로 데려갑니다. 번제를 드리려고 데려가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이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데려가면서 굉장한 갈등이 내적인 갈등을 가지고 있었겠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유일한 본인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후손으로 주시겠다고 했는데 영원한 언약을 맺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니까 굉장히 내적인 갈등과 그리고 어떻게 그러실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모리아 땅으로 이삭과 함께 갑니다. 근데 그곳에서 아브라함의 순종이 나타나게 되죠. 이 모리아 땅으로 가는 동안 사흘 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에 도착해서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나귀와 함께 기다리라고 이삭과 함께 번제에 쓸 나무를 가지고 이제 산에 올라갑니다. 근데 그 올라갔을 때 이삭이 이런 질문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이 이삭에게 얘기를 하면서 이삭을 묶어서
번제단 위에 올립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칼을 들어서 그 이삭을 죽이려고 하죠. 굉장히 극적인 장면인 것이죠. 이삭을 죽이려고 자신의 유일한 독생자를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멈춰라, 멈춰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멈췄을 때 숯불에 뿔이 걸린 양이 있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양을 잡아서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순종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약속을 재확인시켰습니다. 너의 자녀가 너의 후손들 통하여서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할 것이다. 그리고 복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의 너의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리고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약속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줍니다. 아브라함은 이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했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죠.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에 나아가죠. 근데 그 믿음의 그 순종이 그냥 말로만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지는 순종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났을 때 굉장히 그 낯선 땅으로 가는 것이 있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땅으로 나아가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그 땅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쳐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또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하여서 언약을 지켜나가고 끝까지 유지해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아브라함이 막 되게 뛰어난 모습을 보여서가 아니라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도 성경에 보면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리고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들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다른 순종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리고 관계를 회복해 나감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로 세워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을 믿고 순종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용하십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진다라는 것, 정말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믿음을 가져갈 때, 과연 우리는 하나님과 얼마나 많은 관계를 맺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얼마나 믿음에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을 때, 과연 내가 갈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멈추라고 할 때 멈출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그냥 항상 믿는다고 얘기하죠. 항상 나는 믿습니다. 항상 나는 믿어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내 모습, 믿음에 순종하지 못하는 내 모습들이 있습니다. 제가 제일 안 좋아하는 모습 중에 하나가 유독 수련회 갔다 와서 울고 불고 열심히 믿겠다고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겠다고 울고 불고 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믿음을 의지하고 나아가겠다면서 딱 울음이 그치는 그 순간부터 변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 믿음이 말로만 하는 것인가? 아니면 믿음을 순종한다고 하면서 행동이 변하지 않는 모습들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에 대한 항상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것은 가식이 아닌가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행동들이 조금씩 삶의 변화가 있는가? 말씀 안에 내가 순종하고자 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말씀 안에서 내가 변화하려고 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나는 과연 믿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나에게 과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있는 것인가? 내 하나님이 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저 멀리 누군가의 하나님인가? 이름만 부르는 하나님인가? 아니면 나와 친밀하게 관계를 맺고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서 그 길을 갈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하는 그 길을 과연 내가 갈 것인가? 라는 것에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순종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돼야 하고, 말씀 안에서 변화돼야 되고, 내 말씀이 정말 삶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할 때도 그 말씀 안에서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이 대흥교회 모두가 그 말씀 안에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정말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고 너의 후손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 언약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내 하나님이 된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 말씀에 믿고 순종하면서 내 삶이 정말 말씀 안에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